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다루려고 하는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30년간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세겜 땅에서 죽게 되는 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믿음과 용기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와 동행하실 때에 저가 결국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또 공동체적으로 적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공동체와 동행하실 때 결국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사용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금요일 밤마다 진행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공히 평범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또 평범한 한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지켜보고, 또 그 배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씨름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단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여호수아의 일평생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애굽 땅에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난 것처럼 애굽 땅의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 노예로 자라난 비교적 40세의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민족 앞에 모세가 나타났고, 또 그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10가지의 재앙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주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 재앙들 10가지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은 그가 평생을 잊지 못할 특별한 체험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도 자기 집안의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저 뒤에 사형제가 앉아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하나 저기 있어요. 무시무시한 죽음의 신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삼켜나가고 있는데, 그는 자기 집 문설주에 발라둔 그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모면합니다. 여러분, 소름이 끼치는 경험 아닙니까? 저쪽에서부터 비명소리와 가족들 안에 통곡소리가 들려오는데 자기 집에 지나가는 그 죽음의 신이지만 자기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아마 평생 그는 그 사실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40세의 여호수아, 하루아침에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죠. 출애굽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놀라운 홍해 도화 사건이 일어나고 마라의 쓴물 사건, 또 호렙산을 지나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산 증인으로 나아가 그 다음 제너레이션의 리더로 40년간 지난한 광야 생활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새로운 역사의 챕터가 열린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습니다. 80세의 여호수아, 그날부터 30년간 그는 가나안 정복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게 되었죠. 이게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본서의 내용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보시죠. 여러분, 잠깐 저와 여러분이 여러 세대 동안의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자유를 맞게 된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드디어 내일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과 흥분이 자리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예였고 아버지, 어머니도 노예였는데 자기들은 지긋지긋한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내일부터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때가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지만 그게 뭔지 몰랐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또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스토리는, 그 복음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과 출발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새와 같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이제 예수님은 저의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처했던 상황처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바로 이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은 다음 날 완제품처럼 손에 쥐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기를 결심하면 다음 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가나안의 축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인도 아래,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산과 또 땅을, 그리고 그것들을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 지난한 여정이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게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다음 날 천사와 같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지 않아요. 대신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경험해 보았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날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정말 신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주시는 때가 또한 있어요. 예수 믿는 건 공짜지만 예수를 잘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제자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져야 해요. 어느 날은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넘치죠. 하지만 그 다음 날은 의심의 골짜기에 헤매고 있는 나를 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 선배 여호수아의 삶은 큰 가르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연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풍성함이 느껴지는 땅, 그런 인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그 약속의 땅은 어느 날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내어놓고 싸워 차지해야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러분, 그게 원래 그런 거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발을 내뻗으면서 그 다음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게 된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냉혹한 현실과 맞닥뜨리죠. 그 여리고성, 아이성, 여러분 엄청난 현실입니다. 피땀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는 믿지만 왜 그렇게 중간중간에 애매한 일들을 만나며, 왜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대답 안 해주시며, 왜 그렇게 비즈니스를 새로 잡기가 어려우며, 왜 그렇게 학교 어드미션 받기가 어려우며, 이런 등등의 정확한 이유가 자리하는 것이죠.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얘기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조금만 더 솔직해 주시죠. 그때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저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고요, 이제 올라가서 취하라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전쟁을 막상 하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싸움을 하라 하시는데, 그 땅을 취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러저러한 핑계로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땅 언저리에서 그냥 대충 타협하고 살면 안 돼요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죠.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 붙잡고 죄악의 유혹을 끊어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싸움이 여간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길은 없을까? 적당히 타협할 길은 없을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나안 땅을 취하진 않고 산지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 광야의 언저리에 초막을 짓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싸움은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적당히 하면 좋지 뭐, 예수 믿는 게 다 그 정도지 뭐, 그러면서 여기서 적당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노력해왔지만 잘 안 되는군요. 저 못하겠어요. 정말로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시기에 그때부터 바로 이 문제부터 맞닥뜨리게 된 거죠. 물론 1절을 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너는 이제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 손해보지 않아요. 당신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가라,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4절쯤 이르면 이게 그 가는 일의 실체가 조금씩 더 드러납니다. 오늘 4절을 보시겠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여러분 엄청난 땅덩어리거든요. 와, 신난다. 이 땅들을 몽땅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단다.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한편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 땅을 거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워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그들이 상대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게 주저할 만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꿈꿉니다. 좋은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 성령 충만한 성결한 삶,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삶,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날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서 당신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실 거야. 문제는 주께서 내가 너를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해줄 테니까 이제 집 앞에 나와서 내 눈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렴, 그리고 맨 꼭대기 층을 누르렴. 그러면 잠시 후에 너는 짠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수준의 영성에 이르게 될 거야. 이러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항상 조금씩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과케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도 경험하게 하시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돼요. 순종과 불순종의 경험도 하게 하시고, 필요하면 실패도 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쉽게도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통과케 하시면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하는 거죠.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이미 다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적당히 해서 예수도 잘 믿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과 별 갈등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둘 다 얻을 수는 없을까? 그런 거죠. 세상도 얻고 가난도 얻고 믿음도 얻고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삶도 얻는 거예요. 그것도 해족속하고 싸우기 싫고요,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의 갈등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딜레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4절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계속된다는 것을 인하여 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 넓은 땅, 그런 힘든 땅이지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할 거니까. 왜? 내가 같이 갈 거니까.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가나안 땅에 우리와 함께 진격해 가실 거니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시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약속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대신에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간 거죠.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고 했으니 저가 간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 하실 때 주저합니다. 계속해서 거절하죠. 저는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입도 뻣뻣합니다. 그런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소경이 되게 했냐? 내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해야 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같이 가주셨어요. 기드온도 똑같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았습니다. 이사야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지상명령을 줄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컨디션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어요. 내가 같이 가니 너희 같이 가자.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여호수아서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시면서 중간중간에 힘든 일을 만나실 겁니다. 하나님, 이건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믿음으로 안 됩니다. 또 패배할 것 같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 믿음의 여정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민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해봤어요. 중간중간 고비들을 만날 것입니다. 쉽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사실을 직시하고 믿는 자는 이제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같이 간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하고 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형편, 그 상황들에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 여정을 맞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넓죠. 또 거기 사는 거민들이 걱정되지만 그 상황을 보고 안 갑니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예,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은 그 가나안 땅의 한 중심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날 그곳에 있었던 제2의 여호수아, 제3의 여호수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는 한마디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0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말씀만이 그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상황들, 내 앞에 여러분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다가오는 상황들, 적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날 현재형으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알거나 생각하는 것 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기에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목사도 알고 직분자도 알고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요. 저기 가나안 땅에 있어요. 저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해서 내가 거기 사는 것, 그게 이슈인 것이죠. 그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으로 이끄심을 받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진짜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오래 믿어서 눈치가 빤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요. 척하면 삼천리.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의 본문을 읽고 서론을 쫙 꺼내면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저 얘기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결론을 맺을 거예요, 대충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많이 믿은 사람들에게 있는 관록이겠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착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말씀이 나오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아는 것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거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를 좀 믿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대충 알아요. 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알지만 하지만 하고 이런저런 사족을 달고 결국은 순종하지 않고 짐짓 뒤로 미루거나 옆으로 치워놓을 때 그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닌 거죠. 가나안 땅은 내가 아는 땅이죠. 남들이 가서 사는 땅이죠.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라는 타이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오늘날 그토록 많은 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체가 자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중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해라. 그리고 단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이거죠. 너는 이제 내 말대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묵상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해라. 그래서 말씀이 보라면 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 왜요? 그러다 보면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들어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을 정말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비결이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어요. 이런 그림인데 커다란 아주 무거운 강대상 같은 게 있는데 한 손으로 쓱 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해서 봤더니 그 무거운 강대상 밑에 믿음이라는 바퀴가 달려 있더라는 거죠. 그분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분 인생에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되겠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의 삶이 슬슬 밀려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자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현재형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경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진리가 있어요. 영혼을 사랑해라.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라. 사랑의 수고를 해라.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세워라. 은사들 가지고 교회의 몸을 세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라. 선교해라. 이런 성경에는 흐릿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누구나 알아들어요. 그럴 때 예 하고 토달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세우는지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요. 실상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고 순종은 묘연하면 그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익사이딩한 모험이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열매는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번 믿는 예수인데 그런 식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그런 식으로 식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목사, 그런 정도의 믿음의 길을 갖는 성도가 되시지 않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듯 우리가 선수가 되는 거죠. 같은 경기장에 들어가서 박수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주니까 우리가 선수가 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으면 그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대로 토달지 않고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4학년 때쯤이었습니다. 겉멋이 들어서 그 당시 저희가 꿈꾸던 로망은 독일에 유학을 가서 신학 박사가 되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는 게 저희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유학 팜플렛이었습니다. 겉멋이 든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전도서 후보자 교육이라고 해서 노 목사님들, 우리가 평상시에 손가락질하고 공부도 별로 못하신 분들이야 라고 흉보던 노 목사님들의 도전을 통해서 제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순전함은 어디 갔느냐? 내가 신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소원은 어디 갔니? 너무 큰 현재형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져서 아내와 의논하고, 뭐 의논이라기보다는 거의 통고를 했죠. 그래서 결혼한 지 2달이 채 안 됐을 때 짐을 꾸리고 이제 첫 번째 나아간 것이 이제 순수를 찾아서, 그게 강원도 대관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게 광야의 바로 지금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아래 첫 동네 횡계 2년 반, 그 다음에 그 지방에서 가장 열악한 교회 공동체인 태백 동부교회라는 곳을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수많은 스토리들이 엮여 있어요. 그 다음 스테이지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 스테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곳이 이제 캐나다 길이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토달지 않고 순종, 제가 지금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간순간 그 다음 여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길들을 여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주사위를 던지면서 순종했으면 아마 오늘 제가 유니온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현재적으로 말씀하실 때 가라 하면 편안한 곳이든 또는 저에게 유익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 다음 스테이지에 도전이 있으면 여리고성을 밟고 아이성을 밟듯이 하나하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잘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열매들을 주세요.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껴가면서 한 개씩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터컬처럴 스터디와 이민자에 대한 공부, 또 선교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미국의 학교에 길을 여셨습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떠났습니다. 중고차 한 대를 사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티네이저가 둘이 낀 5명의 셀프 서포팅 스튜던트가 돼서 미국에 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기 유학생들이 계셔서 좀 격려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기가 지날 때쯤이면 아마 예산이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돈 떨어지면 뭐 하나님 다시 가겠습니다, 뭐 갈 데도 없으면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버팅기면서 왔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짐을 싸든지 아니면 딴 일을 하든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전형적인 유학생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공병도 줍고 교수님 심부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마지막 그 등록, 2번째 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하나님께로부터 해서 뚝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열심히 청소하고 아침에 가서 그 학교 오피스, 그걸 뭐라 그래요? 스포라 그러죠. 이렇게 그걸 열면 어떤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봉투에 수표가 들어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대신에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그것은 제 후배의 아이가 한국에서 성경 과외를 했대요. 여러분 처음 듣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학 과외, 영어 과외는 많이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사님께 성경 과외를 시켰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난 1년 동안 자동 이체로 한 선교사님께 매달 선교헌금을 보내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1년 동안 잘 안 들어가고 다 돌아오게 되었더래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제 후배 되는 아이에게 혹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낼 때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후배가 기특하게 제게 연락을 한 거죠. 혹시 그 일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이렇게 보내면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분의 뜻이 그렇다 하면 보내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번째 학기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3번째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마땅히 또 비슷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에 2개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자그마한 감리교회고 하나는 자그마한 장로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자그마한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그마한 장로교회의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떠나게 되셔서 강단을 좀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서 한번 설교해 주실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무척 분주하지만 예, 설교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죠.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2주를 연속해서 해줄 수 있느냐고. 예, 제가 바쁘지만 하겠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한 달 해주실 수 있냐고. 예, why not? 그러면서 근 1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시골에서 1년을 또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논문을 쓰게 되고 리서치를 움직이게 되면서 더 이상 그 교회 공동체에 공급이 필요 없을 걸 아시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갖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테이지에 대해서 현재형으로 말씀해 주실 때 가나안 땅 정복이니까 예 하고 믿고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상황들과 형편들을 통해서 힘든, 저 같으면 유학생활이었지만 광야의 어드벤처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들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앞으로 저는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계속 이 원리가 진행되어집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덧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 여정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실험해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